해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때로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지도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하는데 내가 그 위치에 가보면 또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도 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전도사님으로, 강도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진짜 다 있잖아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돼보니까 이게 또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로 있을 때가 다르고 또 안수 집사님으로 있을 때가 다르고 장로님으로 있을 때가 또 다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워보면 뒤로서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자녀를 기르기 전에는 부모님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길러보니까 그런 마음이시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위치에 가기 전에는, 그 직분을 맡기 전에는 내가 그거를 이제 맡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충고를 해줘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거를 다 못 받아줘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고, 귀담아 듣는 자녀도 있지만 자기 고집을 그냥 부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10세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어요. 우리 읽은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날이 임박해서 이제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여호수아 세대는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를 통과해서 그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덕분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또 말도 굉장히 원망 같은 건 안 하고 항상 말도 아껴서 믿음의 말만 했고,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 너무 항상 동일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 윗세대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못 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계속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이제 죽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세대는 믿음의 세대, 용기 있는 세대, 또 승리의 세대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도 다 정복을 했습니다. 땅 배분도 지파별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 세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이제 세대들, 태어난 세대들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고생했던 세대들은 나이가 들어서 한 명씩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이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와 이런 것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인도하지 경험 못했던 그런 세대가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다음 세대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존재하면서 그들의 이방 풍속들, 우상숭배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혼합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같이 이제 양쪽을 다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여호와 신앙으로 여호수아 세대가 살았다면 이제 자녀들은 타협적인 신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성세대는 아직은 여호수아 세대이기에,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우리 여호수아 세대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마지막으로 불러 모으고 정말 심장에서 나오는 그런 간절한 정말 충고를, 조언을 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먼저 전달했어요. 그 말씀이 2절부터 13절까지가 하나님이 전달하는 말씀인데,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지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어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땅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었고, 아들 이삭을 줬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이삭과 야곱과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애굽으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번창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리고 홍해에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 애굽 군대들은 바닷물로 다 잠겨버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요단에 이제 와서 동편까지 왔을 때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것도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요단 서편의 땅들을 다 차지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의 성읍들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세워놓은 성읍들, 막 큰 성읍들, 화려한 성읍들, 집들, 땅들, 그런 거를 다 차지하도록 하셨고, 이방 민족이 심었던 포도밭의 포도원들과 감람나무 열매들 이런 것도 다 그냥 먹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땅,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너희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 뒤에 하나님이 수백 년 동안 지금 뒤에서 이렇게 일하셨다.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경제일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을까, 앉아 있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에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서 또 설교를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할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 성도님들이 자기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90에 가까우신 분들, 90이 넘으시는 분들, 7, 80에 계시는 분들, 또 젊은 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얘기를 이제 짧게 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14절과 15절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다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약속하자 나랑.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4절 15절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왔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기가 싫다 그러면 그래, 너희가 옛날에 저쪽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든지 이쪽에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그래,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은 섬기겠다.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 우상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 다짐하자,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할 일을 다 했어요. 110년을 살면서 진짜 백성을 다 이끌었고 하나님에 순종했고 그 땅도 다 차지했고 땅도 나눠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공했습니다. 그분만을 보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끝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랬죠. 히스기야가 그 다음 세대가 힘들게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내 생에는 평안할 거니까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냥 마무리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너희들 후손들까지도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가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지 간에 나와 나의 자손들, 나의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질문을 던지자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이 다짐한 거예요.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에 만족 못하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놓고 또 약속 어길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다가도 저주로 바꾸시는 분이야. 어떻게 할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증인이 됐지,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나서 한 가지 우려하는 예를 얘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우려하는 것이 있어서요. 23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아마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은근슬쩍 이 여호수아 세대조차도 이방 신들을 은근슬쩍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모님 세대도 안락하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즐거워 보이고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거고, 그것들을 같이 혼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마음에 걸렸던 여호수아가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백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짐을 하죠. 그날의 여호수아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본인이 불러서 약속도 하고 언약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책에다가 기록도 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하나 갖고 와서 제단 옆에 상소리 나무의 밑에다가 두고 이 돌이 우리의 증인이다. 옛날에 요단강을 건널 때 길갈에 그 돌들을 세웠잖아요. 마치 그 돌이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봐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다. 이 큰 돌이 지금 우리가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돌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27절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는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금 다 한 겁니다. 약속도 받고 여러 차례 확인도 하고 증인도 하라고 했고 이방신도 다 치우기로 했고 율법을 기록해서 적기도 하고 돌을 갖고 와서 증인으로까지 세우는, 정말 완전히 이거는 몇 번씩 도장 찍고 한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정말 같이 가자 이렇게 다짐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다 했다.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백성들 이제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 지파로 이제 돌아갑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백성들은 누가 이끌어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를 이어서 세울 수 있도록 했는데 여호수아는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후에는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건 없어요. 그냥 맡긴 거예요. 알아서 이제 너희들이 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았고 경험했고 믿음을 지켰던 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계승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로 넘어가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후에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 일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알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불러서 괴롭히고 벌을 줍니다. 그러면 고난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하고 또 평안하게 되면 또 죄를 짓고 이게 반복 사이클이 되는 게 이제 사사기의 모습인데요. 여호수아의 그 다른 세대들이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우울하죠. 소망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계승하도록 다짐도 받았고 언약도 맺었고 율법도 기록했고 돌도 가져왔고 그랬는데도 다른 세대가 일어나자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그 믿음 좋았던 그 세대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을 전수를 못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간증을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것을 알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전쟁으로 인해서 바빴던 부모 세대들은 전쟁하느라 그리고 이제 거기 적응하고 이제 거기 땅에서 이제 살아가느라 미처 이 자녀들에게까지 신앙 교육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과 병행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계승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벤트처럼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돌을 가지고 서약하는 것처럼 그런 행사 가지고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또 기도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선교의 장소나 봉사의 자리나 여러 가지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병행해서 함께 가정과 교회가 같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것들이 쉽다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호수아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계승하기가 이렇게 어려웠다면, 하물며 오늘날도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암흑 같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노예에 있었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세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에서 사무엘 같은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대라는 것이 10년, 20년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고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100년 단위로 보면 교회는 결코 쇠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쇠퇴하다가도 다시 부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바라기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일에 마음을 드린다면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새롭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작했던 여호수아, 그의 인생이 정말 우리가 오늘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신앙을 우리 자녀손들이 이어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열정, 그건 우리들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드보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한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와 여러분 모든 가정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